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정봉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온 세상 만민들과 함께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로 오직 산 소망과 새 생명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전에 나와 고개 숙인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세상 삶을 걱정하며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 크신 뜻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긴 세월을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지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은 코로나19의 한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순수한 믿음과 따스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간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활기차고 든든한 기간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의 티끝 하나하나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늘 은혜의 물결 속에 잠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유케 하는 능력 있는 동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분구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귀한 복음의 시각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항량한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가슴 가득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감동의 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찾아오는 사흘의 심구름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동교회에 속한 저희들은 변함없이 하늘문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부유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백마와 경제 문제와 자녀들과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모두 다 응답받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너희는 날을 이날을 기념하여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킬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비 모임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의심 증세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동일하게 3층 예배실에서 합니다. 새벽 기도회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부활주일로 드리는데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그 주님께 감사하는 예물은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공부는 휴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면 떡도 드릴 것이고 달걀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에게 나누시라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오늘 부활주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부활주일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2부 예배 때 하는데 1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또 시간이 되시면 말씀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동부산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부곡교회당에서 있고, 목사총대는 원로 목사님, 저 우리 부목사님인 서목사님이 가시고, 장로총대는 박경현 장로님, 이동호 장로님이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산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세미나 및 성경 필사대회가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2층에 가시면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산로의 장로회 4월 올레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이재철 집사님, 김상민 집사님이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합니다. 치료를 받으시러 입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혜 전사님은 어제 퇴원하셨고 이제 집에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이 153 성경 읽독 운동, 그 다음에 3층 기도실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셔서 말씀과 기도하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인데 제가 오늘은 부활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전교인과 함께 부활절 설교를 나눌 거고요. 오늘은 부활절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6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무로 있을 때 기근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의 형제들 모두가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됐는데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은인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애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한 종의 신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400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430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하거나 그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신음 중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들어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미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는데 바로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요. 그 재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를 친다는 재앙은 단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이라도, 즉 생명이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은 죽게 되는 심판으로 애굽의 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재앙의 심판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의 구원의 빌미가 되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 절기가 무슨 뜻일까요? 잘 보세요. 유월, 말 그대로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6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달 연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월절 절기가 언제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행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죽음의 사자가 행하는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 내려와 애굽에 있는 집집마다 장자를 칠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이 행하여졌다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과 해방의 출애굽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뉴스를 통해서 무고한 시민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못 잊는다는 거죠. 더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집집마다 그 집의 대를 이을 장자가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지옥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 뒤에 400여 년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해방의 길로 가는 기쁨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절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월절 절기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절기가 아니라 이 유월절 절기가 생기고 지켜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살펴보면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겪은 혹독한 종살이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피가 발라져 있을 때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는 지금 우리에게 본다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구원할 자격과 능력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44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것, 또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저희들 무리가 훌륭해서 또 그들의 죄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착해서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의로워서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러면 은혜가 될 수 없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아서가 아니라 어린 양이 피 흘리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그냥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셨다고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고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그 근거가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이 넘어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애굽을 칠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돌 때에 애굽 사람들의 집만 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도 돌았어요.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지 않은 집은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라고요. 믿는 자는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뭐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로 넘어가 보죠. 다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떤 한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가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배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배우자가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산대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 좀 더 틀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잡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었다면 그 집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한 절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이 날을 날을 기념하여 기념하여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를 절기를 삼아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명령하실 건가요? 그것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직접 기념한 세대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기념할 일이지만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그 의미와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광복절과 6.25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요,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날은 단지 역사에 있었던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복절 하면 그냥 쉬는 날이죠. 하지만 그 날을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그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이 날이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도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아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씩 지킬까요? 우리가 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앙을 전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감격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분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그 신앙의 의미가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곳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또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책임을 갖고 고백하는 거죠. 죄인이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성도가 되고 영혼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부활절 절기를 지킴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며 그 특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전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가진 자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부활절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활절만 되면 우리 할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으셨고 우리 할머니는 하얀 한복을 다려 입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새벽 첫 시간을 드린다고 새벽 예배부터 가셨다고요. 고난주간이 되면 늘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 주일이 되면 저는 어렸을 때 옷을 사면 새 옷은 항상 주일날 입었습니다. 왜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라고. 헌금도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는 헌금을 많이 드시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이 되면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은행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서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꿨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아시죠? 다리미로 돈을 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미신적인 행위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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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복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 절기를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과 주일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격 없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를 힘써 지킴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들까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절기를 또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리우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손들까지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치며 또 복을 전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이것만은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복을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젖어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교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이 쓰서졌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절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각종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